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열왕국 남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두 권의 책들을 요약하고 또 인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임태수가 지은 책이고, 두 번째는 그냥 왕들의 이야기 한홍 지음의 이 책을 인용 또 정리하였음을 밝혀줍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오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 왕이 노인들의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3년을 강하게 이 북쪽의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이 남쪽으로 와서 남유다를 도와서 강하게 만듭니다. 이 왕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있는데 자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보면은 다른 왕자들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에게는 성읍을 주고 많은 그런 아내를 구해 주어서 이제 왕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은 아비야가 되는데, 이 아비야 왕은 정통성 문제를 북이스라엘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없다라는 것이죠. 연설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에 대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도 아버지를 따라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사가 있었죠. 아사가. 이 왕은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했고 구수 100만 대군을 대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왕 때 부국 강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을 성읍들로 보내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전 왕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자신도 보면은 부엘세바부터 저 북쪽 에브라임 산지까지 전국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찬양대, 이것은 모압과 암몬, 세일 거민들이 연합으로 해서 침략하였을 때
이때 금식을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그런데 이 왕이 특이하게 그때는 백성들과 의논하여서 이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군사들 앞에 이렇게 앞세워서 찬양할 때에 적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제 죽이고 이렇게 해서 다 전멸되며 대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왕의 가장 문제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계속 내려가니까 그것을 보고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해서는 백성들이 다 유다로 이제 가겠다, 것을 자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책을 세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유다로 내려갈 것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니 여기서 숨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면은 제사장들도 다 쫓아보내고 일반 백성들, 그냥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 또한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 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람은 요람으로도 이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왕위를 계승한 요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된 오므리 왕조와의 외교적 동맹관계를 지속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이 왕은 8년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치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입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이 여호람과 또 이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 이름이 같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여호람의 선행은 성경에서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오, 악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을 죽입니다. 6명의 동생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가 권력을 동생들과 나누어 가지지 않고 독점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요람의 악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그가 바알주의자인 아합의 딸과 결혼한 데서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요람이 아합 가문을 본떠 우상을 섬기고 동생들을 죽인 사실에 대하여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보응으로 그의 가족과 재물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내리고 여호람 자신도 창자에 중병이 들어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 악행에 대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에돔과 림나를 읽습니다. 에돔과 림나가 유다로부터 이탈하였다는 것은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커다란 손실이었습니다. 요람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에돔과 림나를 요람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재물, 백성들에게 큰 재앙, 상자의 중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의 그 예언대로 보면 블레셋,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궁궐을 노략하고 왕족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왕자들은 막내 여호아스, 그러니까 아시아만 남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창자가 나와서 죽게 됩니다. 이 왕이 죽고 백성들이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과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합의 길, 아달랴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한 회개와 대책이 없었다. 하나님의 그런 경고,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을 멀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이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등불은 생명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즉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면 요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조의 명맥이 지속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가문 전체가 멸망당하여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곤 했는데 유다 왕들은 여호람처럼 폐역한 왕이 나와도 왕조의 맥이 끊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유다 왕의 시조인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아시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왕하 8장 25절부터 9장 29절에 나오고 대하 22장 1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년만 통치하였습니다. 아주 짧게 통치를 했습니다. 아시아 또는 요아하스 또는 아사랴 이렇게 언급이 성경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람의 말째 아들로서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요람 왕 때에 얘기한 대로 이 블레셋 아라비아 침공 때 유일하게 이 아시아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2장 1절을 보면은 이 아시아가 어떤 기가 막힌 사연으로 왕이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람은 많은 왕자들을 두었는데 아시아는 막내였습니다.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고 그것이 안되면 그 다음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정사인 당시 유대 간섭으로 볼 때 아시아는 왕위에 오를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군의 대침략 때 형들이 모두 탈취 또는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이 유일하게 남은 왕자인 아시아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요람을 방문했다가 뜻밖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이 요람과 함께 길르알 라모스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아시아가 싸웠고, 그때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 요람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나중에 병들었을 때 이제 이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되는데 뜻밖의 예후라는 무리에 의해 이제 죽게 됩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이제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아합 가문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이때 요람 왕도 죽고 이 병문안 갔다가 이 아시아도 죽게 되고 그 밖에 보면은 유다의 왕족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 아시아의 장사는 아주 짧게 언급됩니다. 그냥 장사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윗성의 열왕의 묘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선행은 언급이 안 됩니다. 통치도 짧았습니다. 1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아시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으므로 이렇게 장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저는 다윗성의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오 겸 결론과 교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이는 그 모친 아달랴에 의해 게임받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 아달랴 원래 이제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되죠. 결혼 동맹. 자기 아들 요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보면은 그 남편인 요람 왕을 거의 뭐 망하게 하고 이제 이 아들까지 영향을 망하게 하는 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내와 이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게 제한 나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성구를 보면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평안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던 여호사밧 아사왕을 본받지 못했다.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왕후를 폐위시켜 버릴 것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사왕 여호사밧처럼 아시아가 자기 아버지도 그 삶을 보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율법과 그 계명대로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으면은 좋았을 텐데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또 편히 쉬는 그러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